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또 이런 날씨에 뵈서 더 반갑습니다. 아주 추운 날씨지만 성전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방송을 통해서 또 예배에 함께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녁은 예정대로 이렇게 교회에서 현장에서 예배를 진행하고요. 내일은 일기가 굉장히 좋지 않은 관계로 부득이 이제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꼭 눈이 안 오더라도 우리의 판단이 잘못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추운 날 혹시라도 다치시면 더 아프잖아요, 그죠? 골병 납니다. 그래서 따뜻하게 안전하게 잘 계시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10시에 교과와 안교 영상이 이제 송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설교 예배는 11시에 예정대로 우리 합회장님께서 또 줌을 통해서 말씀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줌으로 참여하셔도 되고 유튜브로 참여하셔도 되는데 어느 것이든지 이제 편하신 대로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네네. 근데 줌으로는 10시에 유스들이 모여서 교과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작년들은 11시에 줌으로 참석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11시에 줌으로 오시면 되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유튜브 링크를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줌으로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 얼굴이 또 설교자한테 이제 좀 보여야지 그래도 안 어색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줌으로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은 줌으로 참석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지난 시간을 먼저 좀 정리하겠습니다. 골리앗이 아주 자신의 온몸을 빈틈없이 가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사실 그것은 이제 두려움의 두께. 근데 겉만 그렇게 가렸던 것이 아니라 사실 모두 가렸냐면 이제 자기 내면도 자기 애로 가득 채웠었죠. 근데 누가 이러고 그거를 싹 건드리니까 이제 폭발합니다. 폭발. 이성을 잃고 자신의 투구를 벗고 거기에 이제 무너지게 되었죠. 반면 다윗은 엘리압 형의 어떤 비난 섞인 이야기, 사실과 다른 이야기에도 거기에 막 반응하거나 그것을 상처로 품고 반응하지 않고 돌아서죠.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향해서 곧장 나아가게 됩니다. 마음을 비워내고 감정 대신 그 빈 공간을 이제 하나님으로 채웠던 다윗은 승리할 수 있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룬 내용입니다. 그 다음 내용이 뭐냐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제 무찌르는 장면이죠.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어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이렇게 17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사실 이때 당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다스리던 그 땅이 아니에요. 이때 기브아가 이거 가지고 있었거든요. 다른 기브온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머리를 예루살렘에 가져갔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예루살렘에 두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실제로 다윗이 블레셋의 그 사람 머리를 예루살렘에 가져간 것은 아주 나중 일이더라. 그러나 이 성경 저자가 그 긴 스토리, 머리가 언제 거기까지 갔는지 내용을 설명하지 않고 그냥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그냥 딱 마무리를 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장면을 좀 생각해 볼 때
이스라엘 군인들이 얼마나 환호했을까요, 그죠? 너무 무서웠고 어떻게 하지 못했는데 저기 갑자기 양치기가 나타나더니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고 그를 무찌르는데 무찌르는 장면도 너무 극적이잖아요, 그렇죠? 완전한 승리를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가. 그러니까 골리앗이 넘어졌다 해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아요. 골리앗이 넘어졌고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배어는 것으로 그 승리를 가져오죠. 실제로 18장에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돌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격렬히 환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모습은 좀 다릅니다. 이 장면에서 사울의 환호는 나타나지 않죠. 사울은 다윗을 보고 물어봐요. 도대체 제가 누구냐? 근데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하죠? 이미 궁정에서 다윗은 뭐 한 적이 있어요? 만난 적이 있죠. 수금을 연주한 적이 있죠. 그러나 그가 그인지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다윗인지 알아보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저 청년이 누구냐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원어적으로 보면 굉장히 연소한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그를 지금 이 안에서 다윗이 국가적 영웅이지만 얕잡아 보든지 혹은 그의 역할을 축소시키려고 하는 듯한 모습이 보이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환호하고 있을 때, 승리에 기뻐할 때 사울은 이미 머릿속으로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정치적 계산을 하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승리를 우리의 승리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그거를 경계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윗을 바라보는 또 다른 시선이 있습니다. 이게 누구냐면 바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시선입니다. 그의 시선은 정치적 계산을 하는 사울과도 다르고 승리를 마냥 기뻐하는 백성과도 다릅니다. 그의 시선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오늘 사무엘상 18장 전반부에 있는 이야기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서로 안에 하나님 보기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말씀을 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마음에 합당한, 주의 마음에 동요하는 그런 선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믿음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것이 자라나는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8장은 사실 유명한 성경의 장면들이 좀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다 아실 법한 이야기. 왜 그러냐면 아주 어렸을 적에 성경 이야기를 통해 들었던 이야기들이 등장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게 이제 사무엘상 18장에 나옵니다. 또 무슨 장면도 여기서 등장하냐면 수금을 연주하고 있는 다윗에게 이제 창을 던진 사울의 이야기. 그것도 사무엘상 18장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그 간격이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굉장히 그 사울의 질투심과 어떤 경계심이 드러나는 이야기가 급진적으로 일어나죠. 굉장히 빨리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사울의 본격적인 질투가 아주 거침없이 표현됩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이 18장 앞에 서두는요, 이런 것과는 아주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아주 다른 이야기. 요나단 이야기죠. 이렇게 시작합니다. 18장은 이렇게 시작해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너 누구냐? 그래서 누구 아들이냐? 그래서 저 베들레헴의 이새의 아들입니다. 이 이야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의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무엇같이요?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여기 보면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라는 얘기가 몇 번 나와요? 2번 나와요. 2번.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이 장면은 저로 하여금 사실 되게 궁금하게 만들었어요. 궁금증을 갖게 했습니다. 사실상 요나단과 다윗이 처음 만나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한대요. 그것도 2번이나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첫눈에 반한 걸까? 어떤 학자는 이걸 정말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둘 사이의 관계를 이제 아무튼 요상하게 뭐라고 설명하기 어렵지만 그렇게 바라보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죠. 왜냐하면 일단 둘의 나이 차이가 엄청 많이 납니다. 사울은 40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이 죽은 후 왕이 되었을 때 30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이 통치하고 한 10년 되었을 때 태어났습니다. 10년 되었을 때. 근데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울이 왕이 된 지 얼마 안 되는 시점에 요나단이 군사 1000명을 데리고 블레셋에 들어가서 전쟁하고 지휘관의 역할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당시 이스라엘에서 군대를 갈 수 있는 나이가 만 20세. 그러니까 만약 요나단이 사울 통치 초기에 20살이었다면 그때 다윗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라는 거예요. 혹은 아주 어린 아기였을 때.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이미 20살이라는 거죠. 또한 여기서 말하는 이제 언약을 맺었다는 장면, 그리고 이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그가 옷을 주었다는 장면. 근데 그냥 옷을 준 게 아니에요. 겉옷 벗어주죠. 그리고 뭐도 줘요? 군복도 주죠. 칼도 주죠. 활도 주죠. 띠도 다 주죠. 근데 이러한 내용들이 이 둘의 관계가 흔히 말하는 어떤 그러한 사랑의 관계는 아닌 것을 증명합니다. 이제 살펴보겠지만 이 둘의 관계는 우리가 흔히 인간관계에서 발견할 수 있는 정도의 애정을 말하지 않아요. 다시 돌아와서 저 질문이 이겁니다. 어떻게 자기 생명같이 사랑할 수 있나? 전쟁에서 이긴 모습에 반했을까? 우리나라를 구한 장수다. 야, 아무도 못한 걸 했네. 내가 해줄 수 있는 거 다 해줘야지. 뭐 이런 정도의 애정일까? 근데 그렇기에는 지금 본문이 말하는 애정을 다 담기에는 부족합니다. 본문이 우리한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 도대체 둘은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게 되었느냐? 이게 뭐냐면 1절에 보니까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뭐가 됐대요? 하나가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이게 이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어떤 힌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궁금한 거 있지 않으세요? 이걸 보면서 이 17장의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의 이야기를 보면서 좀 궁금한 점, 뭐가 궁금하게 되냐면 이때 요나단 뭐 했을까요? 다윗과 골리앗이 전쟁할 그때 요나단은 뭐 하고 있었을까? 분명 요나단이요 용맹한 장수입니다. 14장에서 블레셋 선제 공격했던 사람이 요나단이에요.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고 있을 때 아니 우리 진영 안에 너희가 수비대를 세우고 너희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나는 그거 못 보지. 그러더니 선제 공격했거든요. 용맹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골리앗 이야기에서는 등장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도망갔을까요? 물론 성경이 다윗이라는 인물을 부각시키기 위해서일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인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이미 이때가요 사울 왕이 사무엘로부터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일종의 패위 선고, 당신들이 더 이상 왕이 안 될 겁니다라고 하는 선고를 들은 이유죠. 그러니까 사울은 극도로 불안하고 예민해져 있었던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사울은 자신의 가문을 지키고 싶었을까요? 안 지키고 싶었을까요? 지키고 싶었겠죠. 적어도 왕이 된다면 누가 되는 게 맞아요? 내 자식이 되는 게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요나단을 그 위험한 전쟁의 선봉에 서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너는 가지 마, 너는 가지 마. 근데 이게 요나단을 사랑해서요, 이것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자신의 가문과 자기의 권력을 최대한 길게 가져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사울의 생각이에요. 반면에 요나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땠을까요? 왕이 나서지 않는데 왕자가 먼저 나서는 것이 아버지의 권위를 해치는 것일 수 있겠구나 생각했을 거예요. 이미 요나단은 사울 왕의 임기가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 장면들을 곁에서 보고 있으면서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가 나서지 않는데 그래도 내가 나서서 뭔가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극도로 예민한 사울의 심기를 건드릴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막 악신이 들려가지고 막 분노하고 뭐 어쩔 줄 몰라 하는 상태이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단도 움직이기 힘들었겠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요나단이 예전과 같은 믿음의 충정을 보여주기가 어렵진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사무엘상 16장에서는 악신이 들리는데 사울에게 그 장면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두려움과 무기력증이 그 리더에게서부터 다 아래로 전해지겠죠. 온 군대와 진영과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어쩌면 요나단도 그러한 영향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을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근데 분명한 건 한 가지죠. 그게 뭐예요? 요나단은 믿음을 활용했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어찌된 영문이든지 왕이 제질했든지 아니면 영적 침체에 자기도 마음이 눌렸든지 혹은 아버지의 눈치를 받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그는 지금 자신의 한계 앞에 서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등장하지 않은 것이죠. 한계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요나단은 막 무서워서 숨은 건 아니죠. 그는 영적으로 답답했을지 몰라요. 왜요? 아무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 아무도 나서지 않아.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런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때 한 소년이 나타나죠. 그리고 그 소년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 나아가요. 물맷돌 소리로. 그러니까 이 다윗의 등장은 요나단에게 있어서는 잠자는 영혼의 깨어짐 같은 알람 소리였을지 몰라요. 자신이 해결하지 못한 그 문제를 소년이 해결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이면 질투를 했을 것인데, 근데 요나단은 거기서 뭘 보냐면 저 아이가 나와 같은 믿음이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게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그토록 깊이 마음을 다 줄 만큼, 자기 생명을 줄 만큼 사랑했던 이유는 그가 대단한 장수여서가 아니라 인간적 호감을 넘어서 영적인 공명을 이루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극복하지 못한 그 한계,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간절히 바라는 그 무엇, 그 나의 심중에 있는 그 믿음의 그 모양과 울림을 누군가가 울려준 거죠. 믿음의 동질성 때문입니다. 이런 겁니다. 요나단이 블레셋 적진에 뛰어들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이것도 참 명언이잖아요. 그렇죠? 그 이야기를 하면서 달려갔었던 말이에요. 그 믿음의 고백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가는데 너는 칼과 창으로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 둘의 고백이 같은 그 주파수를 가지고 있다는 게 보여주십니까? 네. 자신과 똑같은 스피릿, 그 믿음의 영을 가진 사람을 요나단이 그 위기 속에서 발견한 거죠. 여러분 혹시 그런 실험 보신 적 있으세요? 말굽 실험. 이렇게 U자 모양 쇠 말굽. 그래서 이거를 땡 치면 이게 막 울리잖아요. 근데 그때
이것과 똑같은 주파수 모양과 크기를 가지고 있는 말굽을 옆에 두면 여기를 칠 때 여기가 같이 울리죠. 그렇죠? 처음 들으십니까? 처음 들으시군요. 주파수가 동일하면 같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기타줄, 지금 여기 기타줄이 있는데 기타줄을 튜닝할 때 소리로 튜닝하지 않고 보는 것으로도 튜닝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튜닝하냐면 맨 위에 줄에 5번째 칸을 잡고 기타줄 첫 번째 줄을 튕기잖아요. 그 음이랑 그 다음 줄 음이랑 똑같아요. 그러면 맨 위에 줄을 튕기잖아요. 그러면 그 아래 줄이 울립니다. 내가 건드리질 않아도 같은 음이 날 때 그게 떨려요. 목소리로 유리컵 깨시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목소리로 해가지고 유리잔 깨지는 거? 그거 왜 그런 거냐면 그 유리잔이 가지고 있는 그 유리잔만의 주파수가 있는데 그 사람의 목소리 혹은 어떤 악기, 어떤 소리가 그 유리잔이 가지고 있는 주파수에 일치하게 되면 얘가 떨리면서 깨집니다. 같은 주파수끼리는 어떻게 돼 있어요? 떨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주파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못 건드리고 있거든요, 지금. 자신의 한계에 갇혀서. 근데 갑자기 자기와 같은 믿음의 주파수를 가진 다윗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막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외칠 때 그 마음에 막 떨림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가 이와 같은 영적 떨림의 공동체가 되길 원하십니다. 아멘. 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호감이 있을 수 있어요. 함께 있을 때 즐거울 수 있어요. 반대로 때로 나랑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일하는 스타일이 다를 수도 있어요. 한국 젊은이들이 정말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MBTI라고 하는 자기 성향 분석하는 게 있습니다. 원래 이제 16개로 분석하는데 요즘은 뒤에 2개 더 붙여가지고 64개까지로 나누거든요. 근데 이게 뭐 하는 거냐면 나는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거를 이제 파악하는 거예요. 왜 처음 이걸 했냐?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서. 너는 그런 성향의 사람이구나. 나는 이런 성향의 사람이야. 그러니까 서로의 다름을 확인하기 위해서 했거든요. 서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되게 좋은 툴이다라는 방법이다, 도구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에 아주 큰 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것은 서로의 분명한 차이를 계속 확인만 해요. 너랑 나랑 다르구나. 너랑 나랑 다르구나. 당신은 외향적이군요. 나는 내향적입니다. 우리는 좀 안 맞아요. 우리는 좀 달라요. 내가 좋아하는 건 이거고 당신이 좋아하는 건 이거예요. 근데 이것이 서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실용적인 접근일지는 모르겠지만 결코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건 무엇인가? 서로에게 있는 동질성을 파악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다름만을 발견하죠. 근데 다윗과 요나단은 다름이 아닌 같음을 이야기하죠. 둘이 MBTI가 똑같아서가 아니에요. 둘의 같음은 무엇입니까? 성향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믿음이 같은 거죠. 근데 요나단은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서로 안에서 그것을 발견하는 데 힘써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말이 다를 수 있죠. 그렇죠? 단순히 어떤 영어와 한국어가 아니라 표현의 방식이 다를 수 있죠. 그리고 어떤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도 다를 수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조율해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이해할 때가 있죠. 그리고 때로는 정말 비합리적인 의견이라서 어쩔 수 없이 그 의견이 아닌 나의 의견을 밀고 나가야 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 서로 안에 있는 믿음의 동질성을 발견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향은 다르지만 여전히 뭘 볼 수 있어야 되냐면 저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믿음을 향한 간절함,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거를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다름을 말하는 것에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같은 목표를 갖고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연약해서 서로의 목표가 흔들릴 수 있죠. 이 사람이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방향이 좀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본인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놓칠 수도 있잖아요. 서로를 붙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다시 서로의 주파수를 맞춰야 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서로가 서로에게 맞추라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해요? 서로가 하나님의 주파수로 맞추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요, 우리 재림교인들은 너무나 잘 아는 단어예요. 이게 뭐냐면 네페시를 우리가 왜 잘 아냐면, 우리가 이제 그 창조 때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을 때 흙을 빚어서 인간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 이제 생기를 불어넣고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사람인데, 그게 이제 생명이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고, 그 생명이 네페시 하야이죠. 이게 living being이란 뜻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soul이라는 거죠. soul. 그 이제 네페시 자체가 soul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고스트를, 영혼을 집어넣어서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사람한테 하나님이 숨을 불어 누워 주셨더니 그것이 소울이 되었다. 이게 이제 성경적인 이야기예요. 네. 근데 여기 이제 네페시 하야, 리빙 빙인데, 이 네페시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 생명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이 말은 다르게 번역하면 이거죠. 요나단의 생명과 다윗의 생명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 존재를 의미하거든요. 그리고 숨 쉬는 호흡, 살아 있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생명이니까. 다시 말하면 요나단은 다윗에게서, 야, 쟤는 나랑 같은 숨 쉬는 사람이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향한 호흡이 나랑 똑같은 사람이네. 이걸 봤다는 거예요. 내가 숨 쉬는 방법과 저 친구가 숨 쉬는 방법이 똑같아. 이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라는 표현을 한 거죠. 이게 절대 그 남녀 간에 뭐 남자 그런 관계가 절대 아니에요. 이러한 표현은, 이 생명이라는 단어는 반드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만 옵니다. 둘은 지금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이 배경이 달라요. 상황이 다르죠. 그렇죠? 자라온 배경 다르고 상황 다르죠. 세상을 이해하는 관점도 다를 수 있어요. 앞으로 처하게 될 상황은 더 다르죠. 그렇죠? 나이도 다르죠. 한 사람 용맹하고 한 사람은 자신의 한계에 갇혀서 주춤하죠.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 요나단의 이야기를, 캐릭터를 잘 보면 요나단은 아버지를 굉장히 많이 배려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말하면 그가 아버지의 실패, 그리고 아버지의 어떤 성정, 이런 것에 대해서도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냥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중심이 있고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으면서 아버지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 정말 효도하는 아들이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왕의 욕심이 없죠. 왕의 욕심. 요나단이 마음만 먹었으면 진즉 아버지 밀어낼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마음만 먹었다면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해서 다윗을 등장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기본적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런 면에서 다윗의 겸손함이 요나단에게는 또 다른 울림이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엄청나게 극적인 승리를 거두었는데 다윗이 스스로를 전혀 내세우는 장면이 등장하지 않아요. 큰 공을 세웠는데 보상을 요구하지도 않아요. 보상 얘기가 그 17장에 등장하는데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야, 요번 전쟁에서 승리하면 사울 딸을 이게 뭐죠? 그 아내로 준다고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실제로 다윗이 그 제안을 들었을 때 거절합니다. 처음에. 나중에 미갈이라는 아내를 만나서 결혼하지 그 처음에 그 제안으로 결혼하지 않아요. 너 누구냐라고 하는 사울의 질문에 제 이 정도 사람입니다. 저 수금 타는 거 못 봤어요? 왕이시여. 절대 그러지 않아요. 뭐라 그래요? 저 주의 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주의 종 베들레헴의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 요나단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겸손함과 다윗이 가진 그 겸손함이 또 같은 주파수에 있죠. 또 울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궁정에서 아버지를 바라보며 살던 요나단에게 이러한 다윗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을지 모르겠어요. 야, 요즘 시대에 저런 청년이 있어? 그것을 넘어섰을 것 같아요. 사실 비록 나이가 어리지만 그를 충분하게 존경할 만한 대상이라고 깨달았을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사무엘상 15장에서 사무엘이 한 말을 요나단은 염두에 두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 얘기가 뭐냐면 이거죠. 15장 28절인데요.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게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얘기인데 이 이야기를 누구도 알고 있어요? 요나단도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요나단은 이야기를 염두에 두고 살았겠죠. 사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근데 요나단이 다윗의 등장을 보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또 다른 사람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충분히 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혹시 이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다윗을 사랑한 그의 마음이 이해가 되죠. 비무장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자 요나단은 이 사람이 사무엘이 예언했던 바로 그 사람이구나라고 확신했을지도 모르죠.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한 이유는 단순히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겸손한 인격, 그것 때문이죠. 그걸 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앞서 읽었던 요나단이 다윗에게 옷을 건네주는 장면을 보십시오. 그것이 단순히 내 옷 되게 좋은데 너도 하나 입어, 그런 게 아니에요. 너 명품 없더라, 나 이거 명품인데 내가 너 진짜 마음에 들어, 하나 가져, 그런 게 아니에요. 그가 건네준 건 다 건네줬어요. 겉옷, 그게 무슨 상징입니까? 신분을 상징하잖아요. 군복, 칼, 띠 다 줘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다윗을 왕의 계승자라고 간주하고 했던 행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알아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알아보냐면 그 마음속에 있는 믿음의 간절함, 그 영혼의 간절함을 보는 거죠. 비록 죄의 습성과 잘못된 인격 형성으로 아픔이 있을지 몰라도,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이해하는 데 어려움과 불편함이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 중심에 있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은 믿음의 동질성이 있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사랑이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이거다.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배경이나 겉모습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계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 사람 안에 계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이러한 사랑의 이야기는 단순히 인간적 관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수평적 관계, 인간적 관계를 넘어서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발전하죠. 요나단이 다윗에게 보여준 행동, 다시 말하면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그 행동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왕자의 겉옷, 칼, 이거는 왕의 계승권을 상징합니다.
요나단이 알았죠. 진짜 왕은 내가 아니라 차기 왕은 누구다는 거예요? 다윗이다. 당신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분인 것 같다. 이걸 이제 표현한 거잖아요. 20살이나 넘는 차이가 나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그렇게 한 거죠. 요나단이 알았죠. 자신이 왕이 되면 다윗은 죽어야 돼요. 근데 반면에 다윗이 왕이 되면 자기는 어떻게 돼야 돼요? 자기는 완전히 물러나야 돼요. 왕권 잃어야 돼요. 죽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요나단은 자신의 쇠함을 선택하고 다윗의 흥함을 선택했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심리요한과 예수님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심리요한이 자신의 쇠함을 선택하고 예수님의 흥함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죠. 이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그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내 인생의 왕, 이제 사울의 자아로 태어났죠. 우리 사실 사울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다윗을 만나는 순간 우리 결정해야 되죠. 끝까지 나의 왕자를 지키다가 파멸할 것인가? 아니면 나의 모든 권한을 그분께 넘겨줘야 할 것인가? 요나단은 넘겨줬죠. 사울은 뭐 한 거예요? 넘겨주지 않았죠. 그래서 이것은 또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나단의 시선을 통해서 서로 안에 하나님을 보는 법을 좀 나누었습니다. 전쟁터의 소란함 속에서도, 정치적인 계산 속에서도 요나단은 다윗 안에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지죠. 여러분, 우리는 내 옆의 지체를, 내 이웃을,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식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나와 성격이 다른 것, 배경이 다른 것, 불편한 것으로 끝나십니까? 아니면 그것을 판단하는 것으로 끝나십니까? 아니요, 우리는 네페시, 그 사람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생명의 호흡을 발견하고 같은 호흡을 하기를 간절히 바라야 되겠죠. 비록 방식은 달라도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경쟁자가 아니라 생명으로 묶인 하나의 동역자입니다. 둘째, 우리는 예수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요나단은 다윗을 알아본 순간 주저없이 자신의 가장 영광스러운 겉옷을 벗어주었죠. 오늘 이 시간 우리도 함께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움켜쥐고 있는 자존심의 옷,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하는 어떤 그 주권, 이것을 다 진짜 왕이신 예수님께 내려놓을 때 진정으로 사랑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동질성도 발견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